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나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는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여행을 가거나 또 혼자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이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도 때때 묵은 단어인지 모르겠으나 혼밥, 혼영, 혼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 이제 낯설지 않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혼자 있는 시간과 공간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보고 정돈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혼자만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는 아닙니다. 인간은 본래 관계적 존재로 지음받았고 함께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일상의 중심에는 함께 살아가는 삶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함께 일하는 모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이 균형을 이루는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요한 혼자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내면을 돌보고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나를 넘어서는 넓은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혼자의 시간이 많아지고 또 많아지다 보니 함께 있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함께 하려고 할 때, 실제로 우리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던가 또 팀 과제를 한다던가 또 회사에서도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는 불편함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랑 성향이 맞지 않는, 나랑 생각이 맞지 않는 저 사람만 없으면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일이 잘 풀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물론 전에도 있었지만 전에는 함께하는 그 문화가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혼자 있는 그 시간도 중요하고 그것도 존중해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갖다 보니 이러한 불편한 생각과 감정이 많아지게 된 이 시대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모습 속에서 과연 나랑 생각이 맞지 않고 성향이 맞지 않는 그 어떤 누군가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없다면 모든 게 잘 흘러가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쉽게 갖게 되는 생각은 그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이 어렵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 당장 맞닥뜨리고 있는 그 과제에 대해서는 나랑 성향이 맞지 않는 저 사람이 없으면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어려움, 그 다음 과제를 만났을 때에는 나랑 성향이 맞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에도 어느 누군가는 나와 맞지 않는 모습들을 나타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성향이 맞지 않는 이들이 없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나랑 성향이 맞는 이들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내 성향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준비하는 데는 능해요. 근데 실천력이나 실행력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막 준비는 신나게 해요. 근데 어느 누군가가 앞장서서 그것들을 실행해 나가지 않는다면 일이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모두가 다 같은 성향으로 실행력은 충분해요. 근데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면 중구난방이 될 거예요. 나는 이거 할 거야, 나는 저거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일이 정말 이상하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서도요, 동료들이나 친구 안에서도요, 비슷한 성향이 있을 때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그 모임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동료들과 친한 친구들 사이 안에서 그 한 명 한 명의 성향들을 자세히 보면요, 다 각자가 맡은 역할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정말 잘 준비를 해서 막 잘 계획을 하고 예약을 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잘 몰아가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분위기를 막 부드럽게 만드는 친구도 있고, 여러 종류의 그 사람들이 섞일 때 더 안전하고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름 속에서 역할이 생기고 그 역할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공동체는 건강하게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요, 우리는 그게 불편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존중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걸 알지만, 내가 직접 맞닥뜨리게 되는 나와 다른 이들을 만나게 될 때 왜 저래? 저러니까 일이 안 되지 라고 하며 빠르게 속단하고 빠르게 비판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로마서 1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바울은 분명하게 그러한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가 다 같은 마음으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편함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불편함을 가지고 그럼 이 불편함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도 도전해보고 저러한 모습도 도전해보고 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은 이어가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다름을 인식하고 그 다름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겁니다. 허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어져 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존중하고 또 서로 하나가 됩시다 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렇게 우리가 막 나아가자고 체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지체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요, 수동태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로 약속하고 마음을 맞추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결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을 우리가 팔을 맞추고 다리를 맞추고 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이 이렇게 형성되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그렇게 형성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의 출발점이요, 결속이나 조직이 아니라 생명과 은혜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는 동일한 성향이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신비로운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다른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신앙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름이 하나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름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아갈 수 있기 위해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알고 느끼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을 비유로 들어서 이러한 모습들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딘가가 다치면요, 온 지체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손가락이 아플 때 그 손가락이 아픈 걸 우리의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바울은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우리가 어떠한 변화된 모습으로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다른 지체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 뒤에 바울이 그 공동체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은혜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에서도요,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행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서로 지체가 되었잖아요. 이 말씀 뒤에 주어지는 말씀이 6절부터 8절까지라는 거죠. 근데 뭔가 매칭이 잘 안 됐어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서로 다 지체는 다르지만 이렇게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본문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는 이런 거죠. 우리가 서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는 또 막 믿음의 분수대로, 또 뭐 가르치는 자는 또 가르치는 걸로. 그러니까 계속 뭔가의 서로 다른 모습인데 그 다른 모습대로 살아가세요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 이해가 돼요. 예언하는 자는 가르치는 자를 도우세요. 가르치는 자는 위로하는 자가 되세요. 위로하는 자는 구제를 많이 하세요.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은 다스리게 될 겁니다. 다스림을 많이 감당하는 자는 긍휼을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게 되면 예언을 하게 됩니다.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서로 다 맡은 역할들은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세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세요. 뭔가 각각의 사명들을, 각각 받은 은사들을 그냥 각자 나름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가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다 막 자기 은사대로 뭔가 하나가 되지 않는 막 여러 개의 끼리끼리가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한 몸으로서의 모습인가? 이건 너무나 다른 그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행하며 살아가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받은 은사대로 충실히 그 자리를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역설적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그 말에는 핵심적인 게 하나 있어요. 예언하는 자는 가르치는 자를 도우세요. 가르치는 자는 뭐 구제하는 자가 되세요 라고 하는 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행함으로써 우리가 공동체를 하나 만드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바는 뭐예요?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행동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의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행동력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각자 자신의 일대로,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여러 가지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한 몸이 되어지고 서로가 지체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된다는 건 우리가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가운데에서 서로가 있는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충실하고자 할 때 그리스도께서 만들어가는 지체가 되는 하나가 되는 모습이라는 걸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각자의 고유성을 지우고 획일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은사를 기꺼이 인정하고 그 다름 안에서 충실히 은사대로 살아가게 될 때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몸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은사대로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갖춰질 때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요 9절 말씀부터 그럼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가 된 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변화된 자로서의 모습을 하나씩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뜻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했을 때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감정이나 호감이나 따뜻함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사랑은요 감정이나 호감이나 따뜻함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거짓이 없고 악을 멀리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은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실된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사랑은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 자로서 우리를 이렇게 한 몸 되게 하시고 서로 지체가 되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함께 살아내는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첫 번째 모습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적인 모습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따뜻함이나 호감의 표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기초로 한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따뜻함이나 호감이나 그러한 사랑의 종류는요 거짓된 모습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마땅히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내가 어떤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러한 따뜻함을 나타내면 될까? 이러한 종류의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반한 사랑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낼 수 있어야 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에 기반이 된,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이 된 사랑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말씀에 기초를 두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반을 둔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할 때도 이 형제가 나랑 가까우니까, 나랑 친하니까, 나랑 밀접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형제가 나랑 가깝든지 가깝지 않든지, 나의 마음에 들든지 나의 마음에 들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그 사람을,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이어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요
우리가 변화받은 존재로서 함께 살아내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존경이에요. 존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언제 씁니까? 뭔가 내가 본받을 점이 있거나 뭔가 나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러한 존경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존중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모습을 먼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친절히 대했어요. 그럼 나도 저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겠어.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존중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존중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하게 되면서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가정을 하나 해봅시다. 우리 공동체에 새 가족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럼 그 새 가족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는 게 좋겠습니까? 야, 저 새 가족이 나에게 먼저 인사를 하러 올 때 나는 인사를 하겠어 라는 모습이 되십니까? 아니면 저 새 가족이 참 낯설고 어려운 환경일 텐데 새 가족으로 왔으니까 내가 가서 기꺼이 내가 또 반갑게 인사하고 환대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 중에 우리는 택 1을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새 가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 가족의 입장에서 그 둘 다 쉽겠습니까? 첫 번째 모습에서 내가 새 가족으로 왔는데 이미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저 이번에 새 가족으로 왔어요 다가가는 게 쉽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이미 공동체 안에 계신 분들이 완벽히 적응을 끝내신 분들이 막 그 특유의 쾌활함으로 아니면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온갖 걸 다 가르쳐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새 가족에게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새 가족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이 교회가 이렇게 내가 알 게 많았구나. 야,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너무 좋다 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부담스럽고 왜 난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었는데 난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라는 생각으로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존중의 모습으로 어떻게 먼저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얘가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새 가족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도 뭔가가 낯설고 어색하고 뭔가를 잘 모르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간다면 어떨까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간다면 새 가족분도 부담 없으실 거예요. 나도 잘 몰랐는데 같이 모르네. 이 교회 교육 엉망이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같이 어렵고 같이 어색하고 같이 낯서니까 같이 뭔가 알아가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습은요, 제가 뭔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모습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아오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모습으로 오셨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연약함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금 그러한 자리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막 천군 천사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늘의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놀랍고 경이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공감하지는 못할 거예요. 내가 저렇게까지는 믿음이 없는데 하고 부담스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내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질 때 우리가 내려놓기 가장 쉬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부지런함입니다. 열심입니다. 예배입니다. 섬김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열심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단지 행동의 활발함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자리이고 각자의 역할을 부지런히 감당해 나가야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공동체에게 혹은 믿는 자들에게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갈등과 고난과 인내가 필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해 나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 모습이 함께 살아내는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바울은 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우리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면 내게 주신 은혜대로, 6절 말씀에서도 기억해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라는 말씀을 하면서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손이 닿는 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줄 수 있어야 하고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은요, 낯선이 외로우니 새로운 일을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있는 자리 그대로 받아주고 기꺼이 환대하는 공동체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구경하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나랑 눈이 마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람들의 표정을 구경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왜 그런 것들을 보냐면 어떤 분들은 참 행복할 때가 많아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행복함이 묻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을 보면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지쳐 보이고 낙심하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짓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조급해하는 표정으로 발을 동동거리며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 있었고 화가 나 있으시구나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참 기쁘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가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계속해서 저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평안이 되어주시기를, 조급한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내가 저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화가 나고 참 마음이 쉽지 않은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저분의 마음 가운데 깃들기를, 이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표정들을 보면서 이전에는 저 사람은 왜 표정이 저런가, 저 사람은 혼자 기분 좋나 보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스쳐 지나갔던 분들이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 기도를 일러서 화살 기도라고 그분은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매번 하는 건 아니지만 화살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저 밖에서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화살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저분은 참 마음이 힘든가 보구나, 지쳐 있는가 보구나.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모습이 기꺼이 환대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사람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분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게 우리가 환대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그 사람을 있는 자리 그대로 받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 나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변화된 이들을 향해서 말하는 말씀, 그리고 함께 살아내는 모습에 대해서 말을 하는 핵심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건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셨고 주셨듯이 나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수 있는 것, 그게 함께 살아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모든 것을 은혜로 포용해내는 공동체가, 그리고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사를 따라 충실히 섬기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기도와 소망으로 함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서 세워져 나갑시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자가 되었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함께 살아낼 수 있는 모습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존중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존중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냅시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함께 살아내고 하나된 공동체로서 온전히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지체임을 깨닫고 함께 살아내는 삶을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금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놓고 다시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가 되는 존재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으로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충실히 그 자리를 감당하며 살아가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어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함께 살아내는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다가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에 따라서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놓고 살아가야 하는데, 변화를 위해서 여전히 변화되면 내가 나아가겠다, 변화되면 그 자리를 섬기겠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믿는 대로 변화시켰습니다. 변화시키신 그 자리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바를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셨듯이 변화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존중으로, 부지런함으로, 주를 섬김으로, 또 소망 중에 기도함으로, 또한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선 대접하기를 힘쓰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변화된 자로서의 함께 살아내는 모습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부터 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그러한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러한 모습으로 함께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늘 이러한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존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그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기보다 그 자리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여전히 뒤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연단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깨우쳐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시간들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모든 시간들임을 믿습니다. 주님, 변화된 자로서 함께 살아내는 모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하나하나씩 말씀대로 도전하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서부터 주님, 우리가 사회 일상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모든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말씀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함께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변화된 삶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고 구원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변화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도전하고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속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다시금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된 삶의 자리에서 함께 살아내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존경으로 나타내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모든 부분들을 닮아내는 모습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부터 일상에서 나타나는 일상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더 풍성히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만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존중을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